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려주일 사실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이 주제로 전해 드릴 겁니다. 십자가 다시 보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십자가 다시 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였는데요. 이 십자가 다시 보기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주 적은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가 몇 주간에 걸쳐서 될지 모르지만 잘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어떤 공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보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래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희생에 초점이 있으면 저기 예수님이 지금도 매달려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이 안 계세요. 빈 십자가예요. 그냥 저건 십자가는 십자가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부활을 절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전체를 보면서 활용해야 돼요. 활용이라는 말이 좀 경박스럽지만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없으면 의미를 떠나서 더 깊게 들어가서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활용법 이렇게 언어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단어 찾는데 좀 미숙해서 내용에서 이제 밝혀지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절기에 대해서 무게감이 전 별로 없이 목회를 해왔는데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의미를 꼭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에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점점 내 모든 것이, 무형적인 것이 그리고 유형적인 것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9대1이 됐다가 8대2가 됐다가 나중에는 1대9가 돼. 이런 식으로 싹 바뀌어서 100%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라서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잘 됐죠. 고난주간이라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필요성,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필요성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범죄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특별한 제물로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생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 여기 보면 미리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죠? 전에.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래서 이 22절을 보면 무슨 정체를 알 수가 있냐면 사탄의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의 이 완전히 특권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린 것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지가 또 열매를 맺어놨어요. 어디에다 갖다가 죄악을 심어놨냐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창세기 강해를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멘붕이죠. 요즘 애들 말대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니 우리 하나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큰일이다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삶을 살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둬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보내서 사람을 나면서 죽는 한계를 두시고, 이 안에서 벌어먹어야 되는, 그리고 가족을 꾸며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이런 지금 우리들의 삶을 세팅을 해서 내려보낼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거의 끄트머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선악의 이 판단 조건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조금 필요에 따라서 각색하거나 아니면 휘어서 아니면 변질시켜서 아니면 바꿔서 거부한다 해서 이게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그냥 이 선을 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일에 그냥 능수능란합니다. 굳이 몇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성에 관해서 남성과 여성의 중간지대나 아니면 제3지대를 말하는 것이,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전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누구처럼? 사탄이가 그런 것처럼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해법으로 나온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신상 필벌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 얼굴입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 말씀을 아버지가 많이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벌 받아야 될 건 반드시 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익숙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죠. 공평하게 상 받을 자는 반드시 상 주고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 준다. 그럼 여기 우리는 이제 이 사자성어에서 뭐에 이제 눈이 가냐면 벌 받는 거에 눈이 가는데,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상 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상 준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을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할 건 아니고, 상 받으려고 욕심 부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 받는 거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런 거에 있으면 안 되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을 구원하게, 이 사람이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이걸 우리가 이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이 방법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6절에 원래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만, 요것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잘못한 자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 해법을 내신 것이 바로 피할 길을 낸 거예요. 너 이러다가는 정말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얼굴이 둘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느 얼굴을 보고서 믿음으로 달라들었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달라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주로 믿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신상필벌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공로가 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 공로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상을 줘야 하는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그 끓는 그 뜨거운 사랑의 그런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아들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데 두고두고 영원히 이게 감사한 일인 게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끌어 넘쳐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엄하신 당신의 말씀의 프레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단지 넘어설 거면 벌 받을 자에 관한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너 이러면은 진짜 혼난다라고 얘기해도 아버지라고 해도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정말 손자가 아니면은 자기 아들이 그 정말 잘못을 지고 왔을 때 그냥 내가 한번 꾹 참고 말고 내 얼굴이 한번 더러워지고 말지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주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아들 하나님이 와서 아버지의 입장을 세워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의 이름은 이름대로 높여드리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 분이 바로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효성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불쌍한 죄인들 당신이 만들어서 정말 책임감을 무한 책임감으로 느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잘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살이 있다면 살이 쪽쪽 마르는 이 인간들의 이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뜻을 이뤄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아들이 나서서 내 이름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사랑할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준다고 했어요. 이게 내 아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한 자구나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안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아들의 피값을 가지고도 낭비하거나 내 아들의 피값을 불신하거나 내 아들을 반대하거나 하면 가만두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을 사람들은 그냥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건 절대 두고 보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우리들의 십자가는 있겠지만 이 아들의 복음은 절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들의 해법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고 말고 아들의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센 게 없는데. 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이후를 영원한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를 계획할 수 있는 분이고 유지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는 절절하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두 가지인데요. 제자를 양육했어요. 얘들 좀 네가 좀 길러줘야겠어. 그러고서 가져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먹이고 이유식하고 밥 먹이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키웠어요. 이게 제자 양육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 양육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휴가다 아니면은 이제는 전근시켜가지고 내가 상 주고 높여줄게가 아니라 십자가 져달라고 그랬어요. 예. 제자 양육 3년 반도 쉬운 일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요청한 게 이제 십자가를 좀 져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진짜 저 벽고지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내가 근무를 서는 일을 2년 3년간 했으면 이제 로테이션 시켜줄 때 됐는데 그 로테이션이 어디냐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지셨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17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거 분별해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진 이 두 가지 일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높임을 받아야 되냐면 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계획하신 분. 이런 계획을 왜 해요? 자기가 손해볼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계획을 왜 해요? 두고 후회할 일 안 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을 일 안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근데 이 거룩한 계획을 누굴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이 사람들을 놓고 떠나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을 보호해달라. 이들을 이끌어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한 그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로마서 이게 1장이 아니고요. 8장입니다. 혹시 요거 수정돼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보냈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율법의 요구사항. 율법의 요구사항은 범죄했으면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 관한 반드시 이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게 했냐면 아들에게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어떤 요구사항을 지켰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으면 한 90%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많이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냥 KTX 지나가듯이 정체하지 않고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더 쉽게 쑥 지나가 버려요. 제가 그래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턴가 이해가 가면서 이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잘못했습니다잖아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법대로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숨길 수 있는 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못 숨겨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래도 솔직한 사람은 기도하러 나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은 내가 죄값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져주셨지만 우리들이 지금도 맨날 기도하러 나와서 문제 있으면 나와서 일단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요? 안 그러나 봐. 오, 완전히 파렴치한들인 것 같은데.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거 얘기 안 합니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거 진짜 잘못됐는데 라고 진심으로 안 하면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골방 기도거든요. 와서 하다 보면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이 문제를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그거 값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걱정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내가 여지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30년 살고 신앙생활 40년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엉엉 울어 제끼고 잘못했다고 시인해놓고 후련하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건 울었으니까 후련하고 나온 거요? 잘못했으면 죄값을 40년간 받아야 될 텐데 그 걱정 때문에 거기서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내가 크고 작은 죄를 졌으면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값을 내가 어떻게 치러야 되나라고 하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들의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목사님은 그랬구나. 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했구만. 그러니까 다음에도 잘못하고 한 40년 앞으로도 한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한 번 울고 후련하게 나가서 또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살자. 이거는요. 이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율법의 요구를 네가 죄값을 져야 되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한 번 더 용서해 준다면 네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고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왔을 때 이제는 네가 변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 수 있겠냐라고 하면 살아야죠. 안 그러고 또 잘못했다고 가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까? 단 한 번이면 좋게 해야죠. 한 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하나님도 우리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는데 알고서도 또 그러는 건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할 건데요. 제가 애들을 손을 좀 자주 대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손댈 때는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알면서 하는 놈은 절대 봐주지를 않았어요. 예. 내가 이거 분명히 저놈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 줄을 알 만큼 내가 알려줬고 용서도 해줬고 내가 카운트를 해줬는데도 그 선을 넘어섰다. 그럼 전 가차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린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근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분이 우리를 알 만큼 가르쳐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기회도 줄 만큼 줬는데 무한 반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피를 그냥 계속 요구한다? 저도 가만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 괜찮던데요, 목사님? 여지까지 다 그렇게 장로 생활했어요. 안수 집사 생활하고 여지까지 그렇게 권사 집사 생활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거 절대 그냥 이렇게 퉁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은 살고 죽는 것의 사선입니다. 이걸 넘으면 죽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분은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그런 대단한 값을 치렀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솜방망이 그 들고 있는 그런 포졸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가 이미 펼쳐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더 무서워요. 진짜 일도 이제는 가차 없어요. 줄 만큼 줬고 그리고 가르쳐 줄 만큼 다 됐으니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예요. 두 가지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예를 살려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값을 그냥 받지도 않고 용서해줘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쓱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사탄이가 와서. 저도요. 그러고 보면 사탄이가 판을 짠 것 같아.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 처먹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빠질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더라도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탄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가 깨져버린 거지. 그 머리를 팽팽 돌렸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빠질 거야 라고 구덩이를 파놓고 빠질 수밖에 없는 미끼를 갖다 집어넣는데 아들이 거기를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워지고 그냥 그 계획을 짠 사탄은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스러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의 방법이 아니라 좁은 길의 방법이고 우리에게도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스라엘의 제사 안에는 속죄제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잘못,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다시 용서받기 위한 특별한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다루다가 죄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내서 죽여서 그 피를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용서를 받냐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 없는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재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전가시킨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예시냐면 아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보내심 받고 오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입장에서 죄 없는 재물의 입장에서 죽고 그 반대 죄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린 거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 영원한 속죄인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에서의 제물들, 뭐 염소나 송아지의 그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50마리의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51년을 살면 또 뭔가 하나는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그냥 아주 한시적인 아주 짧은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대로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원한 속죄는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글자의 의미로서 영원이니까 한 번 용서했으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들 입장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려면 내가 이 잘못을 잘못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값이 와서 그걸 다 용서해주고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속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짐승을 잡아 바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한번 피값으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서 그 피를 내려주세요 하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사에 무슨 종부성사 무슨 뭡니까 성체 그 주의 만찬하는 거 그들은 성만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 속에 살면서 뭐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물론 속 시끄러운 싸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편을 들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피 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 후에잖아요. 우리 침례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프레임 안에 갇혀있지만 우리 침례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앞에 가로막히더라도 우린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단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이게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라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다라는 얘기죠. 영원한 속죄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틀면 나오고 작년에도 틀까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틀면 나오는 속죄의 피가 아니고 한 번 속죄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으면 죽은 양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특별한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끔 하는 피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오후에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 험한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좀 달리 보여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뭐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가면의 역사도 있지만 이 개신교의 역사는
정말 이 중요한 이 맥을 연결해서 오려고 하는 맥은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점조직으로 실개천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한 그 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께 응답한 그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 한 가정,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왔어요. 그 규모가 조금 커졌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점조직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2024년에 달리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아주 우리는 지금 겉핥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사건인데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 무엇? 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과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아들이 손들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단번에 열으신 무궁한 그 영원한 속죄의 피,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해왔던 성경에 근거한 그런 말씀의 줄거리지만 오늘 2024년에 그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껏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제발 성령 하나님, 2023년의 이 고난주간에 당신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면서 내가 변화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저 병상에 누워있는 조호영 집사님에게 영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똑바로 보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